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일요일에 늦잠을 잘 수가 없다. 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가 싫다. 이중인격자가 많아 싫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자가 많다. 공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증오까지 하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갈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 성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복음의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양심과 또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율법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장 9절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다 핸드폰 있을 것이에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핸드폰 충전하지 않고 사용해도 얼마 동안은 다 사용할 수 있죠. 통화도 가능하고요, 게임도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 핸드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꺼질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는 밥을 먹고 일하고 우리는 공부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단절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지금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왜 죄 아래에 있는 거지? 나는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들도 많은 의문이 생겨나더는 거예요.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3장 1절의 의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삶 가운데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한 구별된 정결한 음식, 하나님이 구별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않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 있으세요? 모태신앙?
혹시 모태신앙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없으셔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 어렸을 때 뭘 받나요? 유아 세례도 받아요. 구별됨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나음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그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 8시 하는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아침 8시만 되면 톰과 제리,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만화 맨날 합니다. 그 아침 8시에요. 알라딘도 하고요, 뭐 구피와 뭐 녀석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요, 만화. 그런데 저는 구별된 자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만화 다 끝까지 못 보고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톰과 제리 너무 재밌는, 막 깎아 웃고 있는데 그거 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구별됨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다 끊고 매주일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애들 그거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걸어갔던 사람. 그런데 그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 안 받아요. 입교라고 하는 걸 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입교할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세례 받은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세례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정말 무릎 꿇어 있는 그 사람에게 물을 얹어가지고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며 세례를 받아요. 근데 입교하는 사람은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하면 거기에 네 하며 끝나.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나 받고 싶은데, 나도 저 친구들처럼 나가서 세례 받고 싶은데, 나도 물 좀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어렸을 때 이미 너는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거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자구나. 아, 그렇지. 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안 보고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예배하면서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도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저보다 더 황당했을 거예요. 더 황당하고 어찌 보면 분노까지 일어났을 거예요. 저보다 더 구별되어져서 철저하게 할례를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니,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유익이 뭔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의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태신앙,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은요, 정답을 알아요.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알아. 하나님, 예수님, 막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다 알아. 다 안다고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거를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답. 목사님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알면 뭐합니까? 알면 그 알미 도저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를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휴, 저것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것들,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몇 가지를 지키면서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선택된 자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너희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불경건한 자들, 저 이방인들, 저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이렇게 일찍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선뜻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왜요? 우리는 죄인 하면 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기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살인자,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큰 중범죄를 저질러야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그게 뭐예요? 네, 그게 죄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죄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하라 하신 게 있어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죠. 하지 않은 것도 죄죠. 근데 그 한 분량, 하나님이 100% 하라 그랬어요. 근데 90% 했어요. 그것 또한 뭘까요?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러분,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문제집 10장 풀어놓고 세탁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다 돌아가면 건조기에 넣고 네가 밥 먹은 것 설거지 해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문제집 10장 다 풀었어요. 자기가 밥 먹은 것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 보고 놀고 있네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너무 잘했죠? 너무.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얼마나 기특해. 문제집 다 풀어놓고 자기 밖으로 설거지 했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우리는 칭찬해요. 근데 하지 않은 게 있어. 아직도. 뭐 안 했어요? 세탁기 그 돌린 거 건조기 안 넣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내 뜻,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했나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랑했어. 근데 또 누구도 사랑했어요? 저기 바알도 사랑하고 알라도 사랑하고 부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다른 이방의 모든 신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단순히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어떠하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함이 죄라고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닫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어떤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 주변에는 막 하나님 믿고 싶어서 또 신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발생되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 마음이 지금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한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여서 우리 스스로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발생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모태신앙인 유아세례를 받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엇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 주변에는 선을 행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걸어가는 자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자원봉사하고 구제하고 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에서? 그 구제도 그 헌신도 봉사도 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때로는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구제하면서 그것 어떻게 할 길을 원해요? 구제하면서 다 알려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뉴스에 보면 그 자선 후원금 이게 받으면 뉴스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누구 1억 그럼 막 이런 것들을 막 처음 얘기해줘요. 큰 금액 낸 사람은 단독으로 얘기해줘. 5만 원, 10만 원짜리는요 작은 글씨로 그냥 쑥쑥 넘어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내어서 거기에 단독으로 내 이름을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헌금 명단 이렇게 다 누구 감사 헌금 11조 막 이런 거 다 적어놓으면 헌금 더 잘 나와요. 통계가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안 적어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 가운데,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봉사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구제를 하는데 왼손이 모릅니까? 예? 오른손이 구제하는데 왼손은 어떻게 몰라? 어떤 말씀인 거예요?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그 구제를 통해서 우리 죄된 본성은 나를 알리고 싶다고요. 내가 조금만 뭔가를 했으면 나를 뒤높이고 싶고 자랑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도, 선을 행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 죄된 본성에서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그 구제를 할 때도, 선을 행할 때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적을 상실하고 구제를 한다 한들, 선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된 마음. 아무리 선을 행해도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우리 마음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죄된 마음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해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죄인인가?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무엇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텐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무엇이 있어요?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걸까요? 막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아닐 것이에요. 여기에 두려움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경외함이에요. 뭐라고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중대장들을 이렇게 보면 제 이제 선임이 중대장들이기 때문에 서대장 위에는 중대장이 있어요. 그 중대장 명령에 서대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이에요. 군대는 복종이에요. 그 계급 사회니까 복종합니다. 복종.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데 제가 두 부리의 이게 중대장을 섬겼는데 한 중대장은 자기의 그 계급으로 그냥 명령하면 그냥 해 임마, 까라면 까 라고 말하는 중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까입니까 안 까입니까? 까지. 까요. 군대인데 뭐 계급이 무기인데 하라면 하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라고 하는 것 해. 기쁨으로 해요? 아니요. 그냥 해요. 그냥 해. 하는 척해. 하는 척해. 그런데 한 부의 중대장은 정말 인품이 너무 좋아서 정말 존경의 마음이 있는 중대장이 있어요. 똑같이 명령해요. 똑같이 명령해. 똑같은 명령해요.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기쁨으로 해요.
그 중대장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해요. 그 칭찬받기 위해서 해요. 이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잖아요. 근데 감독이 너무 좋은 감독이야. 그러면 어떻게 뛰고 싶은 거예요? 그 감독을 흡족하게 하고 싶어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이 정말 무능해, 성격이 개팍해, 이상해. 그러면 선수들이요, 축구 해요 안 해요? 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개판이요, 개판. 왜요? 계급이 있으니까 감독이니까 하라는 걸 하지.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 나오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차 몰고 저기 놀러 갈 것 같으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혹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공포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선하게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은혜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먼저는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먼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은혜인지가 고백되어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여러분 구별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아래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무슨, 우리는 뭐 보리 수학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인가?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첫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것이에요. 첫 열매. 여러분,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 여러분, 감사의 제목 이렇게 기억하면 뭐가 있나요? 상반기 동안 기억할 제목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상반기 동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다쳤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의 길이었는데 뭘 감사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 하나로, 그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사해야 될 것, 우리의 감사의 첫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감사가 내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까?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힘듭니까? 그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할 것이,
기꺼이 예배할 것이에요. 기꺼이 주님 앞에 높여드릴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고백되어져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였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그 기쁨이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